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도들 모두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추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말과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습관들과 이웃을 해치는 행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김선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은 계절의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일주일을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가 흔들리지 않길 성령님 도와주셔서 은혜의 삶으로 깨어있는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세상을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손시켰으며 영광을 가리고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위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문 닫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아 주님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시간마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심령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두 분의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품어주심으로 목회의 성공자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 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고3과 취업 준비하는 아이들 환우에게 진학과 취업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그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대면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전부 다 저희들이 다시 정상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도 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구역 우리 예배 때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 정도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필요하셨으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 물질, 가족, 친구, 인기, 명예, 권력, 집, 지식,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떠난 후에도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우리가 읽은 11장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이거다 라고 혹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집어가지고 믿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라고 이렇게 한 가지로 딱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믿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안에 역동적인 움직임이 항상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무한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장인 11장이 다 끝나고 나서 12장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가 순순히 그냥 가도록 놔두지 않고 애굽 군대를 데리고 따라가죠. 거의 따라잡혀서 이제 홍해 앞에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는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따라오고 이제 곧 만나게 되죠.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정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물질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을 때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적이 막 왔을 때 대적할 능력이 없고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실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계획을 그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엘리사가 알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어 가지고 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공격을 했다가 이 아람이 공격을 했다가 실패를 하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된다.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야밤에요 습격을 해요. 엘리사가 있는 지역을 이 아람 군대가 습격을 해가지고 그 엘리사가 거하는 성읍을 뺑 둘러서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엘리사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싸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된 거죠. 그때 이 사환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는 막 불이 나게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우리 죽었다고. 막 두려워서 막 떠니까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 보시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니까 이 사환이 뭘 보느냐?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 스데반 순교장이 사도행전 7장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데요. 스데반이 7장 55절 5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순교를 직전에 두고 하는 말이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그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이고요.
또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실상이에요.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안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니까 백부장이 사양을 합니다.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기도하고 내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물러가라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명령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올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귀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연도함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 지방에 갔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더니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그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이 평소에 하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헌금을 통해 다 보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해내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심껏 예배드리는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가 얼마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요. 그가 얼마나 헌신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은 뭐냐? 모세에게 너 신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신고 다녔던 신, 그거 벗어라.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가까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뭐냐? 내 발에서 신 벗으라. 모세야, 여호수아야, 너 겉옷 벗어라. 너 두건 벗어라. 너 허리띠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신 벗어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다녔던,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다녔던 그 신발, 그거 벗어라. 그거 벗어서 내 앞에 내려놓아라. 왜 하필이면 신일까? 여러분 살다 보면 먼저 떠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지요. 어떤 유품이 가장 마음을 찡하게 할까? 고인의 신발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발 정리할 때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그분이 평생 신고 다녔었던 신발. 그분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신발은 그분의 삶의 전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인의 신발을 정리할 때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죠. 군입대 할 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군복을 다 지급하니까 그 입고 갔던 옷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죠. 일주일쯤, 2주일쯤 지나면은 집으로 소포가 옵니다. 그 아들이 입고 갔던 옷, 그 다음에 신발, 이런 것들이 박스에 딱 담겨가지고 집으로 와요. 얼마 전에 우리 혜빈이도 군대 갔는데 그게 왔더라고요. 그 박스가. 네,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박스를 보고 대체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박스만 이렇게 보고도 그거 열어보고 막 울어요. 네, 제 아내도 막 울던데, 사모도. 왜 웁니까? 네, 뭘 보고 울까요? 물론 옷 같은 거, 이렇게 아들 입고 같은 거 웁니다. 근데 신발을 볼 때 운다고 그래요. 인간이 몸에 걸치는 것 가운데 벗고 난 후에도 그 형태와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신발밖에 없다고 그래요. 옷은 벗으면 형태가 꺼지죠. 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신은 내가 벗어도 형태가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신던 신발 마찬가지죠. 형태가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신발만 인간의 전 존재를 수용하면서 형태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양말도 몸무게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꺼지고요. 신발은 나의 전 존재를 수용하는데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남편이 교회를 안 오니까 남편 신발을 가져와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남편 신발이 왔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남편이 오게 해주세요. 신발 먼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남편이 오게 해달라.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전 존재, 너의 전 삶, 그걸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내 머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만, 내 감정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속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전 존재, 나의 온전한 삶,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벗어 내려놓는 것.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너가 그동안의 너의 삶, 네 마음대로 왔던 삶, 그건 좀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희망 없던 80세의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었을 때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주님 따라갈 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신발을 벗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요.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 불교는 자력 종교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그런 수고와 그런 것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철저히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그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노력과 정성,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황폐한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도 자력으로 구원 얻는 자력 종교인이 되려는 의지가 추호도 없습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타력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 여러분의 전체의 삶,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신발, 그거 먼저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신,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 새 능력, 그거 신고, 그거 채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야곱이 형을 속였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갔다가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아요. 돌아오는 길에 낳다가 죽습니다. 죽게 되어가지고 막 혼이 떠나려고 할 때 라헬이 너무나 슬프잖아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낳는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이.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근데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슬프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 슬프죠. 그래서 너는 베논이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래도 그렇죠. 자식의 이름을 잘 지어야지.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인생 슬프게 살 거 아닙니까? 베논이야.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이 아니야. 너는 베냐민이야. 이렇게 이름을 고쳐줍니다. 엄마 라헬이 넌 베논이야. 슬픔의 아들이야. 어미도 없이 세상 살아갈 테니 너 얼마나 불쌍하냐.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아니야. 비록 엄마는 죽어도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너는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잡으시는 능력의 아들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능력으로 지키실 거야. 비록 엄마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의 부모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베냐민이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요. 그 상황을 해석해서 이름을 짓는 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해석입니다. 해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이 동생 인신매매한 거죠. 아주 못된 형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노예로 죄수로 죽을 고생하고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뭄이 심해져가지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와요.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판 형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 어떤 마음 들까요? 잘 됐다. 너희 나 힘들게 했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복수해야지.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렇게 복수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생명 구원하려고, 이 가뭄에 생명 구원하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해석이 다르죠. 평생을 원망하고 사느냐, 용서하고 화목하게 사느냐, 다른 거죠. 해석의 차이죠.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잘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 정탐꾼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해석이 달라요.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2명은 들어간다.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2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적이 강해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10명은 너무나 적들이 강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해석, 삶에 대한 해석, 죽음에 대한 해석 잘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여름이면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를 합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죽었어요.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이지만 그 아버지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분 아니에요. 뜨문뜨문 나오고 그렇게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버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장례식 때 그 가족 대표 인사를 하면서 5가지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첫째, 내 아들 민홍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이와 세례교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석이죠. 2번째, 이 아들을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떼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3번째, 내 아들을 일찍 불러가시되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수련회에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4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5째, 온 교우가 어린 아들 장례식을 위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소경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해석이 다르죠.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니면서 이웃 날아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신용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미친 신용하면서 살아야 하면 하나님 원망을 해야죠.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방금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나와서 겨우겨우 목숨 연명해서 그가 뭐라고 시를 씁니까?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석이 다릅니다. 왜?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은, 해석하는 방식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셔서 여러분 바라는 것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신발을 벗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신 신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0장 구성하겠습니다. 날
인간 말로도 말할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발을 벗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새 신발 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비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새 신을 신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주신 새 신 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